종종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좋은 부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앞에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말해주고 좋은 경험도 시켜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종종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때를 쓸 때는 또 본의 아니게 마음속에 욱하는 게 올라오고 또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또 짜증을 부리게 되고 그러고 나면 돌아서서 또 후회를 하죠. 내가 또 아이에게 짜증을 부렸구나, 화를 냈구나. 또 그리고 회개하고 또 마음을 다잡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아이에게 화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좋은 엄마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라는 이 질문을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갖게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는 과연 좋은 부모인지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요.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크면 부모가 될 거죠. 우리 학생들 중에 나중에 커서 나는 부모가 되기 싫다는 사람, 나는 부모가 되기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없겠죠. 부모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은 부모가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좋은 부모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또 좋은 성품을 갖고 이 다음에 좋은 부모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실천 서약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과연 몇 정도짜리 부모인지를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자녀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3번째 자녀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4번째 어른의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5번째 매일 사랑을 표현하고 자주 안아주겠습니다. 6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칭찬하겠습니다. 7번째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8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9번째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10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몇 점짜리 부모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리게 돼요. 1차적인 결론은 건강한 가정은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라는 거죠.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의 해답은 뭐냐면 그러면 어떤 부모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좋은 가정의 좋은 부모, 좋은 부모의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부모.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부모, 이 부모야말로 저는 좋은 부모의 본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37세 정도 된 나이예요. 137세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나이도 많아졌고 또 시력도 이제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몸에 힘이 빠져가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데 이삭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0세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137세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약하여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한 43년을 시력이 잘 어두운 가운데 몸이 쇠약한 가운데 43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 하면은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야곱의 나이는 한 77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이가 어린 자식이 아니죠, 그죠? 청년의 때도 아니고 이미 나이가 77세고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나이가 77세고 도주해서 그곳에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을 거의 한 84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시간적 배경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몸에 기운도 없고 이러니까 장자를 불러서 예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러니 너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지난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죠. 그죠? 어린 자는요? 야곱이죠.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런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인지 모르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고 말씀에 유해되는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에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잘 만들어 오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큰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큰아들을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본문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심중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이 왜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왜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그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 에서는 어떤 아이입니까?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25장 34절에서도 보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 주어질 그 축복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그러한 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후반절에 26장 본문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냐면 헷족속의 딸과 결혼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헷족속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혈통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셨고, 이방인의 족속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 당부를 깨고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했던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빌어주려고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굳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1차적으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 모습이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표현에서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져서 눈이 어두웠다, 이 표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40대 집사님도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되니까 책을 보는데 거의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장로님이 아주 공감하시잖아요. 장로님은 80대가 되시니까 시력이 한쪽이 거의 보이지 않으세요. 한쪽 눈으로 그러니까 책을 읽고 또 열심히 사시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두 눈 다 잘 보이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눈 밝을 때 열심히 읽고 젊은 사람답게 또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이 들으면서 시력은 점점 잃고 점점 시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을 보는 우리의 육체의 시력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시력을 키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시력만큼은 더욱더 선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물체는 흐릿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면 결코 아니 된다는 거죠. 현재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137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삭은 137세에 시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제 내 끝날 날이 다 왔구나 싶어서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고 나서도 이삭은 43년의 세월을 더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조급함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참말로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라는 게 자녀의 모습 속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자녀가 수련회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가 이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자녀의 삶 속에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또 자녀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녀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때로는 마지 못해서 자녀의 뜻에 순응하면서 자녀를 지지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자녀를 엇박지르서라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자녀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너무 싫어하니까, 자녀가 원치 않으니까 그냥 자녀에게 져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녀를 볼 때 기도가 되는 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가 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우리 자녀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주야 고개 들고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부모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요, 저는 자녀의 삶이 불안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모가 반듯하게 딱 서 있으면 자녀의 삶은 결국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많은 부모들을 만나보면서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의 삶 속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자녀를 향한 내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이 막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 저기에 혹하게 되고, 또 이거 좋다 그러면 또 이쪽에 혹하게 되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부모부터 갈팡질팡 하니까 자녀의 삶이 안정감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반듯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의 삶은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부모는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삭의 가정에서 보는 우리가 좋은 부모의 모습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부모.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얻어보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듣고는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아니지,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이 전해져야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요, 그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가로채기 위한 이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이삭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리브가가 이 순간에 이삭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보, 당신 잊었어요? 했겠죠, 그죠? 여보, 당신 잊었어요? 하나님이 태중에 두 아이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정에 보면은 그러한 대화가 없어요. 그러한 대화가 없고 오히려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양도 없고 오히려 그 남편을 속여서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많은 가정에 부부의 문제가 뭐냐면은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 저는 부부간의 1차적인 대화를 저는 이렇게 정보 전달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부부는 항상 만나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자녀에게는 특별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부부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대화도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부부간의 대화는 정보만 주고받는 대화만 가졌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저는 건강한 부부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녀의 뭐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정보만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어때요?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당신 요즘 무엇이 힘들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마음의 어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부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순히 어떤 내 마음의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 안에서는 사실 정보를 주고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할 정도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함께 나이 지긋한 그죠? 노총각 야곱과 함께 이제 모자간에 사기극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빠 좋아하는 음식 내 잘 안다. 네 아빠는 염소 요리 좋아한다. 새끼 염소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그거 가지고 와서 너가 해설하고 하고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이런 사기극을 벌이게 되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삭의 가정이 얼마만큼 문제의 가정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이 가정의 제사장인 이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 따라서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영적 분별력 없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대해서 그 권위와 질서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둘째 아들과 짜가지고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이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리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는데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에서는 털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털을 가장하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팔에다 덮어 씌우고 목에도 덮어 씌우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별미 잡아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가 나에게 큰일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문제 한번 보도록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도 있고 야곱은 복받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이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한 수 더 뜨는 게 누구냐면은 이 엄마라고 생각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읽는데 야 이게 진짜 한국의 엄마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네가 받을 저주 내게로 돌려도 좋다. 내가 저주 대신 맞을 테니까 네만 잘 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빠가 에서를 축복하려는 걸 막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아마 리브가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종종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내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칠 수 있지, 잠깐 속일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이게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당장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당장 뭔가 안달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흔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삭이 묻죠.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거짓말을 치고 속이기 시작하니까 또 속이게 되고 또 속이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요, 잘못 껴버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고리는 더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내 삶에 깨어있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큰 죄의 사슬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극기하는 아버지를 속이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런 약한 부분, 리브가의 그 약한 부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했던 이 리브가와 야곱의 그 선택이 결국 그 가정을 오히려 판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에서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형이 마음속에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리브가가 내가 이 야곱을 잃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하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에 도주를 시킵니다. 도주시켜서 며칠 몇 날만 가 있으라 했는데
며칠 몇 날 떠나보냈던 그 이별이 몇 년이 가요? 20년. 20년 동안. 그 20년의 세월 속에 이 형에서는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고요.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아무리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확신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능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려고
바라보며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세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명절 끝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과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저희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또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 저희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길들여서 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장차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